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부름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아셨고 택하셨고 예정하신 시간표대로 복음 듣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된 진짜 하나님 자녀입니다. 정말 이 은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왜 부르셨냐? 하나님의 일에 주의 교회에 쓰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그 일에 합당하도록 뭐하자? 행하자 그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쭉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쭉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죠. 그리고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의 12아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지를 못했죠.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셔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성막을 지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할 그리스도의 일을 미리 예배를 통해 다 보여주시고 그걸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알리고 전달함으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죠.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숭배 온갖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완전히 그 사명을 합당히 행할 일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행치 말아야 할 하나님이 십계명에 얘기한 온갖 악행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일에 빠져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하셔요? 버리셨어요? 죽여버렸어요? 아니에요. 때리고 치시고 흩어버리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게 죄를 멈추는 거예요. 완전히 죄가 습관이 되고 죄가 찌들어 버리니까 경고를 해도 듣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완전히 무너뜨려서 각지로 끌려가고 힘도 하나도 없고 근데 그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진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쓰신다. 그거예요. 정말 우리와 우리 가정과 후대가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계에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쓰임받기를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 2부 메시지는 에베소서 2장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은요, 이것도 물론 신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신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2장 말씀은 불신자 때 우리들의 모습이 이야기가 나오고 즉 불신자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신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려고 부르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장은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고 4장은 신자에게 이제 주시는 메시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 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불신자였었고 지금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불신자니까 불신자에게는 어느 부분이 강조가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4장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 신자는 무엇에 힘써야 하고 또 우리가 옆에 있는 동료나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를 볼 수 있죠.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는 상태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2장 2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또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그 말씀과 언약을 따르기보다 뭘 따라요? 세상 풍조, 육신적인 물질적인 세상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또 내 육체, 내 몸이 원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서 본질상 뭐다? 진노의 자녀다. 진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멸망받을 인생이에요. 본질적으로. 이런 가운데서는 착하게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착하게 사는 것도요, 전부 다 내 동기예요. 내 동기. 착하게 살면 내가 벌 받는 거를 덜 받겠지? 내가 착하게 살면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겠지? 전부 뭐예요? 그것도 내 육체의 동기예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죄사함 받는 건 아니거든요. 착하게 산다고 저주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게 그게 저주재앙이 끝난 거예요. 뭐 비가 안 오고 전쟁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내가 다치고 뭔 병이 든다고 그게 저주재앙이 아닙니다. 병이 들고 지진이 일어나서 다치고 뭐 할지라도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게 응답이고 그게 진짜 평안이에요. 아파도 병들어도 죽어도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프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와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움 당하고 내가 병들고 시달릴지라도 너무너무 아파서 신음소리가 나고 짜증이 날지라도 누구 안에 있는 거? 그래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그 믿음이 그 고백이 변치 않다면 이 사람은 응답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변치 않다면 그 사람은 재앙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진짜 영원한 복 가운데 있는 자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됐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긍휼과 사랑의 긍휼이 풍성하시고 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죽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예수 안에 같이 넣으사 우리도 뭐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 용서받게 하시고 또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성령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실 때 그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그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돼서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앉히셨다. 이거는 진짜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 전부터 영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원죄 가운데 들어가기 전부터 진짜 범죄 가운데 들어가기 전부터 공중권세 가진 마귀에게 잡히기 전부터 그래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정하셨다.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원죄 가운데 자범죄 가운데 온갖 그런 사단의 종노릇 가운데
육체가 원하는 그런 더러운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었으나 이미 우리를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택하고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함,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어느 날 우리에게 임해서 전도자를 통해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예수가 이 모든 문제를 끝낼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고, 그래서 그 이름을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러므로 나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은 쫓겨 나가고, 그 순간 진짜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죄를 용서받을 수도, 정말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도 없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선 이제 우리를 뭐 하셨다? 구원하시고 선한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4장이 나오는데 4장 1절을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권하노니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우리가 부름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자. 우리가 이제는 그냥 옛날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아니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죽었기 때문에 그냥 마귀가 끌면 끄는 대로, 내 몸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진짜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인간을 창조한 목적도 모르니까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았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다. 너희에게는 분명히 아버지가 계시고 구원자 그리스도가 계시고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 성령님이 계신다. 근데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 그거에 합당하게 행해라 하면서 오늘 세 가지를 부탁했어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라? 예,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 하나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이건 예배당이죠. 예배당.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는 누구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한 사람이 뭐한 거? 모인 거.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모임이.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돼요. 예배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뭐 이민을 갔다든지 유학을 갔다든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지방에 갔다든지 그러면 모를까? 우리가 주일만큼은 뭐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붙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진짜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라? 하나가 되라. 근데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 나오죠.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하라? 용납하라. 예, 그렇습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 목사인 저부터, 장로님들부터, 권사님들부터 뭐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을 40년을 들었어. 내가 훈련을 얼만큼을 받았어. 내가 이 사역을 얼마나, 다 내려놔야 돼요. 왜 내가가 나와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 들어왔잖아. 너 복음 알아? 네가 전도할 줄 알아? 예.
하나님이 늦게 부르신 거예요. 이제 부르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 먼저 부르신 거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 내가 먼저 시작하고 저 사람이 늦게 시작하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먼저 복음 깨닫고 먼저 막 진짜 전도의 일에 힘쓰던 분들이 중간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중간에 본질을 놓치고 진짜 방임하고 타락하고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내가 주 앞에 뭐 해야 돼요?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낮춰야 돼요. 자꾸 나를 높이고 자랑하기보다. 그 다음 두 번째,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 온유라는 게 뭐예요? 온유라는 표현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해 주는 거. 그래서 사랑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오래 참음. 참아야 돼요. 몇 번을 참아줘야 돼요? 저 한두 번이야? 저 언제까지 저렇게 교회에 놔둬야 돼, 저런 사람을? 7번씩? 70번이라도. 그건 할 수 없어요. 누가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네, 참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못 참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못 참아. 아니야, 우리 목사님도 말 못하고 장로님도 말 못해. 이거는 나라도 얘기해야 돼요. 빵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바탕 난리가 나죠. 근데 그것도 은사예요. 그것도 은사예요. 빵 무슨 일이 터져야 될 때 그렇게 하나님 터지게도 하셔요. 그러나 진짜 오늘 주님은 할 수 있는 한 뭐하라? 오래 참으라 하셔요. 그 다음 뭐하라? 용납하라. 용납하라.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아, 너랑 나랑은 생각이 다르구나. 다른 거지 틀린 건 내 생각은 맞고 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의 생각이나 하는 행동은 전부 틀려 보여요. 저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나는 성경을 저렇게 배우지를 않았는데, 나는 예배 생활을 저렇게 배우질 않았는데, 나랑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내 마음과 좀 다른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시간표도 달라요. 시간표도. 나는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나는 하나님이 길들여 주신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아직 그걸 분별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아직 못 깨달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무조건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아, 시간표구나. 그러면 오래 참으면서 용납하면서 기도해주고 기다릴 수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진짜 이렇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 이게 바로 평안의 하나로 우리를 묶어주는 줄이 된다. 안 그러면 교회는요, 나만 하지를 못해요. 교회는 나만 하지를 못해요. 다 각자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진짜 고집하고 싸우고 다투면 교회는 두 쪽, 세 쪽 다 나요. 그걸 누가 원해요? 그걸 사단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교회는 이렇게 가야 돼. 교회는 진짜 이렇게 가야지. 이게 뭐야? 이게 교회야. 교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놓고 싸워야 돼요. 이거 놓고. 예수님만 그리스도야. 다른 신도 그리스도고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받아. 이거는 싸워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만 용서받나? 착하게 살아도 용서받고 헌금 많이 내도 용서받고, 이거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천주교 교황이 헌금을 내도 구원받는다고 얘기해라. 성당 큰 거 지으려고 돈이 모자라니까.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헌금을 하면 죄 용서해주고 천국 보내준다. 아니, 예수 십자가로만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데 헌금에도 구원 얻어? 이거는 싸워야 돼. 그래서 싸운 거 아닙니까? 교회가 두 쪽 세 쪽이 나는 건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진짜 하나님 나라, 이것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지. 나머지는 뭐예요? 각자 다를 수도 있다.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 진짜요,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사람마다 각자 사연이 있어요. 각자 사연이 있어요. 왜 저래? 난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왜 꼭 저래? 이해를 못하겠어. 내 수준에서는, 내가 살아온 경험과 기준으로는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내가 모르는 뭐가 있어요?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연이. 가문의 배경, 그 가문의 배경 때문에 오는 여러 문제와 상처, 그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저랑 우리랑 다른 것뿐이에요. 각자 다 사연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 저래가지고 된다 안 된다. 진짜 이게 마귀에게 속는 통로들이에요. 내가 모르는 뭐가 있을 거다? 사연이 있을 거다. 내가 겪지 못한 뭐가 있을 거다? 상처가 있을 거다. 진짜 우리가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각자 뭐가 있다? 사연이 있다. 아유, 누구는 그런 거 안 겪어봤나? 나도 다 겪어봤어. 아유, 나는 그거보다 더 심하고 내가 몇 배나 더 거시기 했어. 뭘 그걸 가지고 그래. 예, 맞아요. 아프고 쓰리고. 근데요, 각자가 느끼는 강도가 다 달라요. 고생 안 해본 사람은 요만큼만 고생해도 죽는 줄로 알아요. 고생 안 해본 사람은. 예? 가정이 평화롭고 별 고생 안 한 사람은요, 진짜 조금만 다툼이 일어나고 뭔 일 터지면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아이고, 큰일 났어, 망했어. 뭘 그걸 가지고 그래? 우리 집은 맨날 그래.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기준 돼서 비교하고 내가 기준 돼서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걸 이길 힘이 없구나. 그걸 감당할 진짜 힘이 없구나. 이 시간 그래서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이름의 성령의 역사와 천군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문제될 거 없어요. 거기에 왜 뭐 그깟 일을 가지고 그래, 나는 그보다 더 심했어 라든지, 아니 왜 꼭 그런 짓을 해? 뭐 필요해요? 그런 게 뭘 필요해요? 진짜 예수가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야. 우리 같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하자? 기도하자. 성령과 천군이 역사하실 거다. 진짜 집사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집사님, 그래도 승리케 하실 거야. 그래, 나도 힘들었었어. 나도 많이 겪었어. 진짜 그리스도로 우리 같이 이겨내자. 그게 필요한 거지. 그잖아요? 예. 진짜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를 이렇게 안아주고 하나가 되도록 용납해주고 오래 참고 진짜 같이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음. 뭔 소리래 싶어요.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 인간을 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권능 주셔서 이 땅에
흑암을 정복하고 진짜 이 땅에 누구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 땅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 마귀가 쫓겨났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우리 현장에서도 하나님 나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 이 현장에 사단이 쫓겨나가는 것, 그걸 위해 우리를 뭐 하셨다? 부르셨다. 그게 부르심의 한 소망이에요. 부르심의 한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진짜 이 현장에, 이 나라에,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려고. 그러려면 뭐가 든든히 서야 돼요? 우리들의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목적이 하나예요. 목적이 하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의 가정, 가문, 지역, 현장, 그래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이거죠. 5절과 6절도 뭐라고 그래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라는 건 모든 인류를,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전 세계 사람 위에 계시고 전 세계 사람을 통일하시고 전 세계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 4번에 보니까 은사는 각기 다르나 목적은 하나다.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각 사람에게 뭘 주셔요? 선물,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그래서 은사를 왜 주셨냐?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예수님의 12제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로, 또 어떤 사람은 후대를 가르치는 교사로 삼으셨다는 거죠. 자, 각자 이렇게 역할이 있고 각자 교회 내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밥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어떤 사람은 새 가족에게 성경 찾는 걸 가르쳐 주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안내를 하고, 정말 해야 될 일이 각자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게 많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그 목적이 바로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특별히 지금 요 앞부분은 사도, 선지자, 또 전도자, 목사, 교사, 이렇게 주로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왜 세우셨냐? 그분들을 통해, 이런 사람들을 통해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며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세웠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사들을 통해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아는 일에 하나, 그리고 그거를 믿는 일에 하나 되도록, 그래서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들과 가르치는 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시면 그에게서, 즉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가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 한 명 한 명 한 명이 다 뭐 된다? 연결되고, 또 결합돼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 몸을, 즉 우리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 우리 교회를 성장하게 하신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가 스스로 점점 성장하게 세워나가신다는 거죠. 자,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뭐 돼야 된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된다. 만약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누가 속이는 거다? 이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다. 그렇게 딱 눈치를 채시고 진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부름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는 게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힘입는 거예요. 옛사람의 체질을 벗고 새 사람의 삶을 입는 거예요. 자, 옛사람의 체질 나오죠.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러니까 불신자죠.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있었던 그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불신자들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누구 중심? 결국 나 중심이에요. 또 무슨 중심? 육신 중심. 내 몸이 원하는 거, 내 육신이 원하는 거. 그래서 누구 소원? 내 소원 성취,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근데 그게 헛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살아요. 내가 아무리 돈을 몇 천억, 몇 천조를 쌓아놔도 하나도 가져가지를 못해요. 그게 허망한 거예요. 그렇게 쌓아놓고 그냥 죽으면 진짜 허망한 거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 근데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죄만 잔뜩 쌓아놓고 원한만 잔뜩 쌓아놨어. 진짜 이렇게 나 중심이요, 육신 중심이요, 내 소원 성취로 가는 이런 헛된 것들,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18절. 총명이 어두워져요. 왜? 내 생각, 내 욕심에 붙잡혀 있다 보면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지금 올바른 건가 틀린 건가. 맨 처음에는 알아요. 순수할 때는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지, 겁도 살짝 나는데, 죄가 몇 번 거듭을 하고 내 마음이, 내 육신이 원하는 게 막 채워지고 막, 그래서 그게 쌓이기 시작하면 그 양심도, 그 두려움도 사라져요. 그냥 막 되는 대로 죄를 짓고 진짜 범하게 되죠.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져요. 무지해져.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인지도 모르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한 살면 어떻게 살아? 할 수 없어. 뭐 요즘 우리나라 영화가 또 세계적으로 뜬대요. 영화 제목이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예요, 제목이.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주 큰 공장에, 종이를 만드는 공장에 일자리가 하나가 났어요. 근데 그 직장에 이 종이 만드는 전문가가 5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 안 되면 다른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자기의 경쟁자를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왜?
나 아직 빚도 이만큼 있고 자식을 먹이고 살아가야 될 날이 많으니까 할 수 없어. 내가 살려면 나 대신 취직 못하도록 한 명 한 명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영화 제목이 어쩔 수 없다예요. 예,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나에게 주시면 누구도 손 못 대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그 자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자리를 기어코 들어가야 내가 산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사람을 죽이는, 그 자리를 뺏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렇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즉 양심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들어도 진짜 하나님의 경고를 느껴도 마음이 뭐 해버려요? 굳어져 버려요.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살 길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영적 감각이 없어 방탕에 뭐한다? 방임한다.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 양심 찔러대요. 성령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다 보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뭔 일도 터져서 경고도 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방탕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빠져나오도록. 왜?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기도자로 살아야 되고 현장에 많은 이웃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데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도록 네가 도와야 될 사람이 그렇게 살면 어떡하냐.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실망 주고 낙심시키면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도 하고 말씀도 주는데, 영적인 감각, 성령의 인도를 못 받다 보면 그 더러운 방탕한 일에 방임, 그냥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에이 몰라, 에이 몰라, 일단 저질러, 일단 하고 보자. 예. 그래서 목사도 타락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려, 기도도 해, 전도도 해. 근데 삶은 불신자랑 똑같이 살아. 진짜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예요. 목회자가, 전도자가 같은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는다면 그거는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그거 안 받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 내 육신이 원하는 걸 그냥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자, 이런 걸 뭐 해버리자? 이런 걸 벗어버리자. 구원 받았어도 이런 거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3부 예배 때 우리 윤성 교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원죄와 자범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되고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 그런 습관과 그런 기질들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구원 받았다고 기질이 사라지고 구원 받았다고 죄성이 없어지고 그게 아니라 용서받았다, 사면받았다 그러잖아요. 있어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 누가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근데 왜 용서해줘요? 왜 씻어줘요? 우리와 뭐 하려고? 함께 하려고.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려고. 왜 들어와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 그죠? 세계복음화 이루시려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통해 후대를 살리고 진짜 그 후대들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려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술도 끊어야 되고 음란도 끊어야 되고 진짜 모든 더러운 일들,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이웃을 해치는 일을 우리가 끊어야 돼요.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래서 날마다 예수 이름의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이 나의 생각, 마음, 육신을 뭐 해달라고? 주장해달라고 날마다 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우리를 만들어 가시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도록 그 끝없는 고백, 그 고백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새 사람은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 해버리고? 벗어버려라. 자꾸 벗어야 돼요. 속옷을요 일주일 열흘 한 보름 정도 속옷을 안 갈아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걸레가 돼요. 이건 빨아도 잘 안 빨아져요. 냄새도 엄청나요. 뭐 해야 돼요? 벗어야 돼요. 벗어도 새로 갈아입어도 어때요?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땀이 배고 냄새나고 더러워져요. 그러면 또 뭐 하면 돼요? 벗으면 돼요. 우리들의 삶이 그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한번 성령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영원히 깨끗해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그럴지라도 우리 육신의 상태는 죽는 날까지는 계속 더러워진다. 계속 벗으면 돼요. 하나님, 제가 또 이 더러운 일에 속았네요. 하나님, 제가 또 이웃을 용납하고 온유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또 승질내고 정죄하고 그랬네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저를 뭐 해주세요? 주장해 주세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고, 근데 뭐는 해야 된다? 발은 계속 씻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돌이키는 거예요. 진짜 1년에 한 번 옷 갈아입지 말고, 더러워졌다 싶으면, 속았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싶으면 바로 뭐 하시면 돼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뭐하라?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하신 예수 이름의 성령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내 생각을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됩니다. 제 마음을 그냥 홀로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 영혼과 제 육신을 주님께서 주의 사랑의 줄로 굳게 붙들어 매주세요. 나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계속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계속 진짜 우리가 그렇게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을 하는 사람으로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으로, 교회를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세 번째 게 나와요. 세 번째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금해야 될 것과 우리가 힘써야 할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뭘 금해야 되냐? 거짓을 버리고 그랬죠. 거짓말을 버려야 돼요. 거짓말. 남을 속이는 말. 네. 그냥 톡 까놓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속았노라고 말하는 게 낫습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남을 속이려 하지 말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이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진짜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자. 그 다음 또 26절에는 뭐가 나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분노하지 말라, 화내지 말래요. 분을 내어도, 화는 뭐 안 내려고 안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요. 나하고 기준이 다르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내 거를 뺏어가려고 그러면 성질은 나요. 근데 분을 내더라도 뭐는 짓지 마라? 죄는 짓지 마라. 네가 나한테 그랬지. 나도 그냥 그거는 하지 말아요. 화는 나고 밉고 열은 받지만 그렇다고 막 복수하느라 너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죄는 짓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 질 때까지 분노를 마음속에 불덩이를 갖고 있지 말라, 이거예요. 아니요, 잠이 안 오는데요, 성질이 나서 미워 죽겠는데요, 한 대 패지 않고는 내가 못 자겠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 분노를, 그 열받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잠들기 전에 주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미워 죽겠어요. 그냥 한 대 그냥 등짝을 그냥 때리고 싶어요, 하나님. 그냥 나한테 한 만큼 진짜 내가 그냥 갚아주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그냥 주님께 솔직히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누구한테 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다 받아주셔요. 아버지, 나 정말 저 인간 때리고 싶어요. 저 인간 확 망했으면 좋겠어요. 막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요. 근데 하나, 이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고, 진짜 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고. 그리고 보세요, 27절. 그게 누구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을 준다. 그러면 틈을 비집고 누가 들어와요? 지금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성질이 나서 막 그걸 못 참고 밤을 넘겨버리면 결국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뭐 해버린다? 우리를 죄에 빠뜨린다. 빨리 저녁마다 불을 꺼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생수로 불을 꺼야 돼요. 하나님, 이 마음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내 몸이 가만히 있지를 않네요. 하나님, 성령으로 뭐 해주세요? 이 마음에 불을 꺼주시고 이 틈을 비집고 노리는 사단을 주님께서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오히려 분노를 통해서 사단의 통로를 발견하고, 진짜 왜 그랬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게 사단의 목적이구나. 우리 가정을 두 쪽, 세 쪽, 우리 교회를 두 쪽, 세 쪽 내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이구나. 하나님, 저는 우리 가정 못 지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못 지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원수로부터 우리 가정을, 저 사람과 나의 관계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십시오. 진짜 밤에 잠이 안 오면요, 밤새 기도해서라도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 욕심내고 욕심난다고 뺏지 말고 돌이켜서, 그 남의 것을 빼앗고 싶고 먹고 살 게 없다고 핑계대면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손으로 뭐하라? 수고하여 일하라. 내 거 없다고 남의 거 뺏지 말고, 오히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손으로 뭐하라? 수고하라. 힘써 일하라. 그럼 하나님 복 준다 안 준다?
가난한 사람을, 내가 먹고 살 거는 당연하고 다른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 다음 29절은 또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말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웬만하면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면 돼요. 그게 더러운 말이에요. 그게 나도 죽이고 듣는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드는 더러운 얘기예요. 내 입이 간질간질해서 그래요. 요 마음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아가지고 악한 자에게 지금 공격당해서 쏟아놓지 않고는 못 견디는 상태인 거예요. 진짜 그럴 때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이런 얘기는 내가 안 해. 나 이제 이런 얘기 안 해. 다시는 내가 이딴 소리 안 해. 성령께 사로잡힘 받아야 돼. 진짜 우리가 서로 좀 마음이 통하고 서로 좀 얘기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해요. 해. 미치겠어. 죽겠어. 더러운 말 하지 말라. 그리고 무슨 말 해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라.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가? 은혜가 끼치게 해라. 진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말은요, 듣는 모든 사람들이요, 은혜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어머, 목사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네. 어머, 집사님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 어머, 기도해야 되겠어 하는데 기도보다는 어머, 저 사람 조심해야 되겠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서 저런 일을 한대. 계속 뭐가 돼요? 걸림이 되고요, 은혜가 떨어져요. 그래서 서로를 보호해 줘야 돼요. 서로를 보호해 줘야 돼요. 조심해. 저 사람 조심해. 물론 정말 교회 안에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찾아가서 얘기해요. 찾아가서. 교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해야 돼요. 오만 데를 다니면서 누가 이렇대 저렇대 그러면 진짜 그 사람 못 살려요. 다 죽어요. 그래서 진짜 사람을 세우는 말, 그런 말에 힘써서 듣는 자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한 거잖아. 그리스도가 지키실 거야. 그리스도가 인도하실 거야.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주인 되시도록 우리 함께 뭐 하자? 기도하자. 성령께서 우리 교회 지키신다. 저 사람 필요 없다면, 저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린다면 하나님이 정리하실 거다. 그러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와 함께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고치실 거다. 바꿔주실 거다. 우리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자. 그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가 끼쳐지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우리 구원의 확정은 내 안에 누구 계신 거? 성령 계신 건데, 성령은 물론 떠나지 않으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령을 자꾸 내가 뭐 해버려? 거부해버려. 성령이 동쪽으로 가라는데 자꾸 내가 서쪽으로 가. 성령이 하지 말라는데도 내가 자꾸 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뭐 하셔요? 근심하셔요. 성령이 탄식까지도 하신대요. 다른 죄는 용서받아도 성령을 거스르면 용서 못 받는데요. 벌 받는다는 얘기예요. 벌 받는다는 소리. 진짜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순종해야 돼요. 싫어도 싫다고 말하세요. 차라리 하나님 나 싫어요.
나 그렇게 하기 싫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든가 환경을 바꿔주든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솔직히 말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불순종의 영을 하나님이 꺾어주세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부름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지, 부름 받아놓고 합당치 못하게 행해서 벌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31절 봅시다. 너희는, 이게 앞부분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하는 것과 분내는 것과 남들 앞에, 사람들 앞에 누구를 떠드는 것과 또는 남을 비방하는 것과 이런 모든 악을 함께 뭐하고 몽땅 버리고 오히려 서로 뭐하며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뭐하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 같이 용서하라. 예, 친절, 긍휼, 용서, 이거에 힘쓰라 이거예요. 이게 부름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는 거다. 이게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에 임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일이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로 다 끝났어, 이래도 괜찮아,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더러운 일은 뭐 해버리고? 벗어버리고. 더러워졌냐? 벗어라. 끌려갔냐? 속았냐? 벗어라. 잘못된 거 알았냐? 벗어라. 그리고 누굴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 충만으로 옷 입고 그거에 합당하게 말하고 그거에 합당하게 행하고, 안 되냐? 그러면 구해라.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나를 주장해 달라고 구해라. 근데 방임하고 방탕한다? 계속 거스른다? 누구 근심한다? 하나님 근심한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마저 불을 지르고 다 노예로 끌려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셔요. 근데 그 얼마나 쓰리고 아파요. 얼마나 쓰리고 아파요. 때리는 하나님도 아파.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하나님도 아파. 근데 이대로는 교회가 아니야. 이대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교회고 교단이고 가정이고 후대고 다 무너뜨려요. 밑바닥부터 다시 뭐하도록? 다시 시작하도록. 진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하나님 부르신 일에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진짜 특히 여기에 나 요거는 내가 자주 속는 부분인데, 요거에 내가 자주 걸리는 부분인데 있으면 그거 놓고 오늘 진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오게 해주세요. 꼭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나를 새롭게, 나를 진짜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인도하시는 응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의 진짜 소원,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복음하는 일, 사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일에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 안에 합당하게 행치 못하고 정말 더럽고 사단에게 속는 통로들이 많음을 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더 이상 그 방탕함에 나를 내어주지 않도록, 방임하지 않도록 주여 성령께 간구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주여 정리되도록 하나님 예민하게 하시고 민감하게 하시고 정말 부끄러움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날마다 입히사 주의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주안새생명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 줌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말씀에 걸림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성령께 나를 맡겨드려서 진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전도자여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은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